오늘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은우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선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심령들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을 떠나갈 때는 내 잔이 넘칩니다. 환한 얼굴로 고백하며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밖에는 내 복이 없고 나를 도우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뜨거운 고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향기롭게 흠향하시고 천배만배 갚아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는 인생이라는 증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사주셔서 제가 한번 예쁘게 메고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정말 천국이 늘 얘기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보았는데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더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유리바다도 있고,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오전 내내 천국 투어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세상에 천국에서도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오후에도 구경을 마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변을 이래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천국에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서빙을 다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동그란 거 띄우고 날개 옷 입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10분을 기다렸는데 물도 가져오지 않고 주문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주문 다 받으면서 아무리 천국이라도 슬그머니 열을 받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다 못해서 지나가던 천사 날개 옷 꼬랑지를 잡고 여보시오, 주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이시죠? 맞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천국에서 너무 많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는 셀프고, 지금 우리가 서빙하는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 대접도 못 받아서 우리가 그 노고를 위로한다고 서빙을 해준다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보다 한 10,000배는 더 대접 많이 받는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졌느냐고 물으니까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천국 가면 우리 임 목사님과 저는 철가방 신세를 오늘 제 밥 사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값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여러분, 이런 아주 고가의 세계적인 명품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길게는 100년, 200년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어느 날 그 명품의 반열에 선대요. 그래서 원래 명품은 값만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 또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그게 진짜 명품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제품이 명품의 반열에 서면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요. 10배? 100배? 10,000배?
저 장가 갈 때 5만 원짜리 시계 받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롤렉스 시계가 전문 줄 아는데 사실 그건 C급 정도 시계예요. 바세린 콘스탄틴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270년 된 스위스의 시계 회사인데 전 작업이 수작업이고 가장 산 것도 2천만 원이 다 넘습니다. 가장 비싸게 팔렸던 시계가 80억에 팔렸어요. 놀라지도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 10,000원만 줘도 충분히 시간을 보고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특별한 예지만 명품의 반열에 서면 이렇게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 밤에 좀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주제를 다 회복돼야 될 주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고 정한 건데,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는 이 세상에 여전히 내 삶의 젖줄을 들이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세대를 넘는 노력을 하면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3대는 흘러가야 한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고 그저 지친 육신을 재충전해서 다시 출발하는 곳,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관심이 여전합니다마는 가정이 어떤 곳일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가정사역자가 세상에 이 얘기를 버지니아 사티르가 했대요. 저는 이분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뭐 누가 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75억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에 다 부탁하셔서 가정에서 찍어낸 제품들이 이 인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만드는 공장에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 만들면 여기서 짝퉁, 이미테이션. 우리 부목사님 지금 담임 되신 분이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중국 선교 갔다가 롤렉스 시계를 2만 원에 3개를 샀습니다. 원래 한 개 10,000원씩인데 막 차 떠날 때 깎아서 2만. 제가 며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카페에서 롤렉스 굴리고 놀더라고요. 초침, 분침 다 떨어지고 없고 짝퉁 꼬라지가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원래 문제아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죠. 문제아는 없습니다. 그 문제아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 문제아를 찍어낸 문제 가정이 있고요. 그 문제 가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금도 문제를 만들고 있는 문제 부모들이 있습니다.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하는,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할머니라도 와서 진심으로 도와주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군병을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더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미래의 교회 문제, 미래의 사회 문제가 이미 가정이라는 모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정과 교회는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는 읽어보면 이게 가정 얘기를 하는지 교회 얘기를 하는지, 우리 번역이 비교적 정확하게 됐어요. 헷갈려요. 어떤 분이 성경이 뭐냐고,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정말 순기능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역할을 하는 정말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모델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그 가계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는데, 바울의 믿음으로 전도해서 낳은 신앙의 아들이고 제자고 또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읽혀진 바울의 성품은 굉장히 좀 깐깐한 편인데, 이 디모데에게만은 한없이 그를 축복하고 좋아하고, 또 바울에게서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심지어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용했고, 왜 사람도 하나님도 그를 좋아하고 인정했을까?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믿음이 반듯했습니다. 자, 5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가 오늘 짧게 1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신앙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번에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릴 기회는 없습니다만,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구해도 내 준비된 믿음의 그런 만큼만 담겨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지도자와 교회의 용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붙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고 갈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고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주저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도 뭐가 안 돼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신앙의 순수성을 한마디로 일컫는 표현인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 믿음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다 가짜가 있어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아닌 게 많다니까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끝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 나를 던지지만, 종교인은 항상 한계가,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나가는데 왜 철회 안 나오라고 사람 시비거든요. 그냥 두시라고. 이런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의 이런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고 까다로운 바울도 그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디모데를 인정했는데, 자, 디모데의 이런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절로 그냥 반짝 예수 믿어가지고 한 40일 특세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게임 하나를 정복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좀 간접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5절 중반절에 이 믿음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정말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일평생을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그 바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어머니를 거쳐서 3대 만에 오늘 디모데 안에 이 깨끗한 신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코 급조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할머니 로이스,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조상과 신앙적 교육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한 신앙인을 보고 축혀 세우고 그의 간증을 흠모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를 그렇게 만든 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한번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온 신앙의 부모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한 명문가의 족적을 들춰내면서 눈여겨볼 부분은 여기 남자 이름이 없어요. 다 여성들이에요. 이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동양적인 정서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성들은 약간 무시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런 게 전반적인 경향인데 여기는 유독 디모데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가계를 다 들춰내면서 여성들 이름 뿐이에요. 로이스, 유니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신앙인격을 형성하고 사람됨을 만들어 가는데 부모는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에 그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읽었던 책 한 권은, 제가 그 책을 설교하는데 몇 권 읽는 중에 한 권을 읽었는데 참 마음 가슴이 아파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은 많았죠. 내가 다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그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이 책을 좀 더 빨리 읽었다면, 책 제목 가르쳐 주기 싫어요. 내가 너무 좋은 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성년식을 최고로 여겨요. 왜 유대인들이 조기 교육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욕망이 아닙니다. 13세가 되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다시 돌려줘야 되고 자기에게 잠깐 맡겠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자녀 교육합니다. 식탁에서 의도된 질문을 던지고. 왜? 시간이 없어. 13세에는 성년식을 하는 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 노터체. 그 책을 읽어보면,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두 가지 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아이가 뽑아온 책을 아빠가 함께 누워서 읽어주면서, 여러분, 이 감동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성년식을 할 때 돈을 주는데 그냥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지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돈이 딱 모여서 3년 4년이 지나면, 그래서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는 이유가 이거 제가 시간을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성들 이름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결정적 시기, 크리티컬 피리어드, 이 시간에 아이와 눈, 코, 입을 붙여서
침까지 나누어 먹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가치관, 세계관, 언어 습관이 가피되어서 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유대인 여자와 이방 남자에서 태어난 2세는 유대인으로 인정. 이유를 아시겠죠?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래요. 그 책을 읽어보면 똑같은 걸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유니크한 부분을 찾아서 개발해주고 하여튼 뭐 여러분이 별로 감동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패스. 교육학자들은 저도 석사에 이 공부를 조금은 했는데 제 공부는 다 올림픽 정신으로 하는 공부에서 그냥 저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큰 목적은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1세에서 6세 사이에 85%가 만들어져요.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는지 밑그림이 85%가 가정에서 다 결판이 나는 이 결정적인, 제가 총각 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장가를 세게 가야 되는데 그건 저는 27살에 장가 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 처녀 하나가 시집을 오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은 온 세상도 구원했는데 까짓까 가자. 선도 한 번 안 보고 장가를 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날 청년의 자매가 우리 거실에 있길래 이 자매가 왜 우리 집에 내가 장가를 갔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사실이냐고. 그래서 나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다. 저희 와이프가 아니라고 펄펄 뛰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교회에 가면 제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성헌 목사님이 주례했는데 제 아내는 완전 로얄 패밀리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도 신앙을, 제가 집회를 갔더니만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 일들을 그분들이 싹 다 알고 계세요. 전부 이렇게 의아한 눈빛처럼 저게 어쩌다가 목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를, 미스테리한 저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사모님이 기도 많이 했다. 사모님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물론 신앙은 저보다는 활동하고 교역자들을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 그냥 여러분 지루하실까 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분, 여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뒤에는 다 어머니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제가 이런 일을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성이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교회 중직자들이 회의 때마다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나 이거 깨닫는데 10년 걸렸어. 10년. 머리가 멍청해가.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좀 바보 흉내를 한번 내보면 전 성질이 불칼인데 제 아내는 정말 남자 같은, 이 세상에 별로 그런 거 없고요. 좀 살아보면 재미는 없는데 제가 너무 힘든 날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만 하면, 나쁜 이야기 하면 같이 죽으면 애들을 누가 키웁니까? 나 하나 죽는 걸로 끝을 내야지. 그래서 고민은 제가 다 하다가 정말 죽을 만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듣고 보고로 가버려요. 그럼 내가 따라가서 내 얘기를 못 듣냐고 들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별일이 아니구나. 근데 만일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 큰일 났다 방방 뜨면 제가 제 아내 놀란 거 보고 또 놀라가지고 기절해서 저는 바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악질 같은 사람 만나면 제가 진짜 화나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한 5분을 듣다가 목사님 나 됐거든요. 진실을 알고 싶으냐고.
목사님도 보통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내가 제 마음에 불을 꺼준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거 거꾸로 할 수 있거든요. 딱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런 걸 그냥 뒀습니까? 그런 건 초반에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칼 뽑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고 위대한 교사고,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여성으로서 막 정치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일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힐러리처럼 괜찮은데,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이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문 제작을 부탁한 작품으로 알고 잘 길러서 세상에 수천 수만 사람 섬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공부 좀 하고 열심히 살았던 실력 있는 한국의 보통 아내들이 시집을 가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제 아내도 뭐 사모한다고 막 제가 시집 오겠다고 그랬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낼 입장은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제 2대 독자인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하루만 안 보면 그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시집 오고 싶어 할 때니까 아멘 하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여서 신학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어머님 성질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30년을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내가 어느 날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디 시설에 맡기는 동이 있어. 그래서 내가 몇 번 간접적으로 비추길래 내가 한 번만 더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니를 요양소에 보낸다. 그런데 종이를 가져가 이번에 뭐 정부에서 뭐 특별 무슨 뭐가 내려와가지고 한다. 사실은 제가 대구에서 50평 넘는 아파트 살다가 서울 와서 저희 교회가 어려운데 아파트를 좋은 거 얻어준데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6 식구가 우리 7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뭐 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십시오. 당신이 30년 어머니를 섬겼는데 얼마를 더 사시겠냐. 회원에 가는 일이 나쁘진 않지만, 우리 어머님이 어른들이 대구에서 서울 온다고 이제 제 차에 어머니를 태웠는데, 어머니가 혹시 자기를 어디 보내는가 싶어. 그 4시간을 오는 동안 이 손잡이를 못 놓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나쁜 데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 잘 한다고 서울 오라 그래서 이제 설명을 쉽게 한다고 가는 중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어른들이 연세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평생 그렇게 섬겼는데 만약 시설에서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당신이 애쓴 게 이게 다 먹어도 되겠냐 하고 내가 뺏어서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버리고 2달이 넘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를 한 3일 어머니가 식사를 잘 못하셔서 제가 이제 간호사를 불러서 주사도 맞고 그렇게 했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오니까 돌아가셔서, 세상에. 저는 성도들 인사하고 늦게 올라왔더니만 제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시신을 안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안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년 함께 싸우고 애쓰면서 너무 애환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대 목동병원 특실에
빌려서 장례식 비용만 2,300만 원 왔어요. 한 40명이 한 성교회 다 사람들입니다. 난 상조 회원들인 줄 알았어. 장립주사 장로님들이 모든 휴가를 다 받아서 특실에 별실에 저는 있게 하고, 저는 금방 와서 정신도 없는데 장례 다 치러주고, 그렇게 마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외국에서 들어오셔서 뭐 최고 묘지에 그 제일 자리에 또 네 자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 꼭 가셔야 될 자리. 우리 아버님은 선산에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반드시 모시고 여기 와야 된다는, 내가 목사님 경우 좀 얘기가 겨 나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갔습니까? 어쨌든 막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사모가 됐는데 시집 와보면 할 일이 아무도, 무슨 금요철화에 사모님 설교합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제 아내도 막 소리 지르면서 떴으면 도우기가 어떻지? 난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제자하고 상담을 했더니만 제자가 사모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학 공부시키고 그렇게 학교 다니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중에 막 남편한테 대들면서 야, 이 XX야, 내가 애 낳기고 빨래 나려고 내가 열심히 지금, 여러분 그만 사실 취소하셔야 돼요. 가정을 잘 이끌면서 좀 제 사고방식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설사 전업주부로서 아무 일 없더라도 내 아이를 건강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은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한국 최고의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동호 목사님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연애를 하고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첫 번째로 내건 조건이 뭐냐 하면, 교사는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결혼하는 날로부터 교사는 그만두고 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모님은 그 부탁을 듣고 아들 둘을 키웠는데, 목사님은 그 뒤에 단 말이 제게 감동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만일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난 그러면 결혼 못하겠다, 그래도 내가 이 여자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싶으면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다음 말이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자, 한국 최고의 목사가 그 목회를 내려놓고도 인생을 걸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아멘 할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자녀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상급, 한 면은 기업. 근데 상급이라는 말은 쉬워요. 그대로 말대로 축복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말이 쉽지 않아요, 설명이. 근데 어떤 주경학자가 한 방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숙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빡빡 숙제가 이놈의 새끼들이에요. 이 숙제를 잘 풀어내면 누집 자식이고 영광받고 축복받는데, 잘못하면 온통 버지기로 먹습니다. 예수까지. 세상에 어떤 기업이 보다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실패하면 실패자입니다. 필드 미니스트리에 아무리 사역이 열매가 있더라도 실패자예요. 한국교회 초기 목회자들 가정을 무슨 독립군처럼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재봉틀에 발 묶어 놓고 교회 개척하고 신방 다니고, 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에 전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는데, 자녀들은 다 힘든 경우가 많아요. 가정의 달 설교하면 마당에서 소주병 물고 자기 아버지 욕먹이, 뭐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저는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 눈물 위에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쯤 되는 목사님 아닐까요? 그는 교단 일한다고 너무 바빠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네가 한다고 애썼네 고마워. 아니요, 하나님은 가게를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여서 순위가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꼭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 정리하고 가죠. 첫 번째,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다는 커리어, 떨어진 성경책 권수 보여주면서 나 30년 믿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저 가정을 내가 아는데.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잘 사셨어요. 똑똑하시고. 근데 격변기에 신앙을 팔아잡수시고 58세에 굉장히 젊을 때 한 10년 15년 연세가 들어 보이지 않는 분이 목욕 갔다 와서 누우셔서 2년을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병명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6명 가족을 그 보호 속에서 살다가 물려서 생계를 이끌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2년 동안 의료보험도 없던 시대에 병원 부의된다고 가게는 다 날아가고 나중에 친척들이 도와주고 했는데 제가 딱 어려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까운 친척들이 조금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다시는 내가 친척들을 안 만나야 되겠다. 한 15년을 제가 전혀 친척들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되고 교회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살던 누방 아파트 앞에 우리 외삼촌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촌 형님이 예수를 믿고 저를 알게 돼서 자기 아버지를 10몇 년 만에 모시고 우리 외삼촌이 오면서 제 머리보다 큰 수박 하나를 들고 이렇게 와서 10수년 만에 누님을 만나갑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 팔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누님은 참 늦복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끝난 집구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외삼촌이 절의 총무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제가 전도해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사촌 형님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날 제가 무슨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누님 참 늦복이 있네요. 그렇게만.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꾸어야 한다. 여러분 너무 시시하죠? 꿈꾸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기독 명문가를 이루겠다고 여러분 마음의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매날 아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로또 복권에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차라리 비 오는 날 우산을 거꾸로 물고 남산에서 불꽃을 기다리는 게 낫지.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이 뭘까요? 야 이놈의 새끼야 복권부터 사라. 이거 반응이 안 좋네 이거. 아니 복권을 사야 복권을 맞든지 하지.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자, 이 로이스와 유닉에 저절로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요, 할머니 어머니 그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참 결단하고 시작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강영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미국 행정관료론 최고위직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분입니다. 부시 아버지 아들 대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해서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긴 말이 또 참 걸작이에요 이분. 저는 대구 있을 때도 오셨고 서울도 집회를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다 함몰돼서 너무너무 흉측스럽잖아요. 그런데도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해. 애기를 보는 것 같아요. 동화 속에 나오는 애기. 그 영혼이 그냥 그대로 다 봐요.
뭐 제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와서 삼시혁명이라는 책을 사인해서 제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뭐 시력을 잃었는데 숙대에서 장애인 돕는 프로그램에 이제 선배가 이 강영우라는 아이를 데려와서 뭐 학생을 데려와서 행사를 하고, 자기가 못 데려서 후배한테 야 네가 좀 바래다 줘라. 석근옥이라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한국에는 그래도 좀 편견이 있으니까 미국은 장애인에 더할 것이다.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남자아이 둘을 낳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안과의사 상원의 변호사가 됐는데, 그래도 좀 편견이 적은 미국에서 살겠다 하고 미국에 갔는데 1976년 4월 어느 날 박사학위를 몇 주 앞둔 그날 벤두손이라는 피츠버그대 부총장이 그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가 길게 못하고 당신이 이제 공부도 마치고 박사학위도 받는데 한번 명문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도 미국 가는 꿈이 뭡니까? 그냥 가서 아이들 교육 좀 잘 시키고, 그는 좀 장애와 편견이 덜한 곳으로 그냥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벤두슨 피츠버그대 부총장의 얘기를 듣고 강영우는 꿈을 꿉니다. 그 책에 써서 그때 내가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강영우는 없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비전이 딱 만들어지면 전략과 전술이 나옵니다. 14년에서 25년 후에 내 아이를 어떻게 그래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최고 대학 준비학교를 알게 되고요. 거기서 학부형으로 만난 게 부시예요. 부시가게예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발탁도 되고, 저축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목표를 정하고 나면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바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바보들을 향해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제가 좀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는 또 여러분 부담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고봉익이라는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냐? 목동에서 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이분이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최꼴찌반을 맡아서 6개월을 딱 시키면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분인데, 저희 교회 H 플러스 예배에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제가 저는 촌놈이니까 잘 모르는데 모셔놓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이게 그냥 일반 사람, 특징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분야의 정보를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선행학습의 문제, 고등학교까지 한국 그 교육이나 결과가 세계 최고인데 대학을 딱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미스테리래요, 교육학계. 뭐 이런 얘기들 참 제가 공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인재를 만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까요? 뭘 것 같습니까? 분명한 인재상. 좀 엉터리라도 자기 생각이라도 나는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경산중앙교회에 있을 때, 숫자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매년 숫자 목표가 있어요. 그때 숫자로 3,000명을 달성할 때였는데, 그냥 목표예요.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 그 목표를 가지고 다들 분기마다 점검도 하고 내용 목표도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하는데, 이제 다 뭐 나눠서 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 지금 담임으로 나간 친구가 와서 우울한 표정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혼날까 하고 왔습니다. 뭔데 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3,000명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서 근데 이런 현실성 없는 목표를 세워가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가 하나, 네가 아니 걱정도 내가 하지, 너 신경 꺼라. 그리고 그 네 얼굴 그 우울한 꼬라지만 봐도 내가 안 될 것 같아. 너 한 번만 그런 오염시키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돌려보내서. 그리고 그해 어쨌든 제가 몇 년인 지나면 열심히 했었어요.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드리는 제 기억은 정확하진 않은데 수기로 지금도 남아서 확인하면 2,910몇 명을 한 번 찍고 또 밀렸어요. 숫자 목표가.
자,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만일 그 목표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휴식 시간을 40일 가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한 달이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놀라운데, 제가 2주를 보내 교회가 걱정이 됐어. 지교회도 아니에요. 지가 뭘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정말 딱 한 달이 지났는데도 책 볼 생각도 안 들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죠. 독립서점에서 나온 책 한 권, 요거 90쪽짜리 읽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습니다. 누가 뭐래도 술이 너무 좋아. 세상, 술 좋다는 얘기를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종류별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술 먹고 건강도 안 좋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지만 자기는 술이 너무 좋다는, 매일 술을 먹고 못 먹는 날도 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대. 그래서 내가 참 표현이 멋있구나. 그러다가 한 10페이지, 20페이지를 읽으면서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갑자기 그 필체나 문장을 보면서 세상에 41페이지 가니까 여자예요, 여자. 물론 여성이 술을 못 마신다는 건 아니지만 예상 의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제가 술 많이 먹어본 사람이거든요. 잘 아는데 그 뒤끝 안 좋은 술을 이렇게 찬사를 쏟아붓는데,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좋았던, 내 안에 주를 향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좋아서 친구 12명에게 예슬비 편지를 썼어요. 내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얘들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15번을 보냈어. 그 중에 몇 명이 커피집, 그때 다방이라고 해요. 만나면 제가 거품 물고 복음 전하니까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친구 집 이사 간데 밥상에 제가 대표기도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진저리가 나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하죠. 새끼 오면 다시는 모임도 이제 하지 말라고 이럴 때도 눈치 없이. 근데 목사가 되고 뭘 어쩌고 하면서 그 하찮은 술을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마지막 날 한 30페이지 읽으면서 그 지난날의 그 열정을 내가 정말 제대로 했고 그 절실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과도 조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누가 봐도 저 가정, 저 자녀들은 주님의 손에 잡고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가정과 내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 인생은 세울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너무너무 많고, 두 가지 세우면 4개 넘어지고,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39살에 너무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담임이 되고 싶어서 기도를 쭉 했는데 36살이 됐는데도 담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히든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40살까지 담임이 되지 않으면 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를 시작했는데 39살에 제가 경산유학의 담임으로 언제 가냐면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가자마자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허벌판에 노선 버스 하나 없는 완전히 또 다른 곳에 땅 3,200평을 샀어. 소문이 전국에 쫙 그랬습니다. 실력 없는 도누기가 지한테는 맞지도 않은 교회를 맡았는데 아마 원포인트 같다. 위기시에 1년 견딜까 싶은데 저는 그 수군덕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여유조차도 제게는 없었어요. 제가 금식 끝에 목이 한 줌이 돼서 가세요. 그나마 몸무게도 안 나가는 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벌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축복해달라. 주일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빈 땅에 몰려와서 막 트래픽이 일어나고 눈을 뜨면 컴컴한 공장이든 부도났던 섬유 공장이든 빈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와보셔서 잘 알죠. 2년 반이 지나니까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경상북도에 있는 대구의 위성도시입니다. 30%가 대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서울 사람이 부천의 교회를 30%가 나가 5천 명 모이는 교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경산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 입에 전화 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를 바꾸든지 기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구 사람 우리를 다 내보내든지. 그 기도 이게 뭐냐고 그게. 내가 뭐라고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랬었는데 정말 구름대처럼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골고다 올라가시는 길에 울며 따라오는 여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간접적이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미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내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자녀와 나의 관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그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들겠다고 끌어안고 꼭꼭 누르면 쪼다대면 누른 데마다 속속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대구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8월에 그때 오전 10시, 11시 하는 그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막 제가 땀도 많이 옷이 다 젖었는데 점심 먹으러 가려고 12시 10분쯤 이렇게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목사님 5분만 시간을 내달라. 막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숨기듯이 저를 참 마당 떼약 볕에 달았는 하얀 봉고차 앞으로 저를 데려가길래 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따라갔더니만 봉고차 문을 딱 여니까 남자애 둘이가 그 봉고차 안에 타고 있어요. 목사님 아들들이었습니다. 뜨거운 기비. 그래서 그 봉고차 속에 저를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 두 아이 축복 기도를 해요. 지금 나 땀나가 죽을 지경인데 제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분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부흥회 오는 강사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버지 마음이 느껴졌어. 어머니 마음이 그 두 꼬마들 머리를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서울교회 부임을 해서 5월 가정의 달이 됐는데 어머니의 기도 얘기를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도 안 됐는데 그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때 기도해 준 아이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몇 달 전에 생각이 나서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 중에 큰아이가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애들이에요. 아버지가 후원을 보내주니까 경대 영어교육학과를 마치고 총신에 몇 위로 들어갔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우리 부부가 목회를 잘하는데 그냥 교육자를 시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둘이 기도하는 가운데 도농사님 교회 청년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받아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기꺼이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저희 교회로 왔는데, 야, 유희준 목사가 그 아이예요. 목사님 아닌데 지금 서든에 학위하고 있는 친구인데 결혼도 했고요. 그 동생이 또 따라오잖아. 형이 교역자로 갔는데 동생이 죄송합니다, 쪽팔린다고 안 따라오거든요. 얘는 외국기에서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애인데 둘이 같이 따라왔는데 철야를 딱 시작했는데 이 두 명이 날아다니고 애들이 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여튼 5분 만에 한번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우리 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저를 닮으면 더 절망이고 제 와이프를 닮으면 조금 낫는데 이제 그 3명 중에 그래도 한 명이 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대구에서 경산은 위성도시인데 그 수성구는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를 40명씩 보내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강남을 맘먹을 만큼 굉장한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경산에 있는 분들이 전화도 다 같이 쓰고 바로 경계선이 없어요.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렇게 많이 가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아니 세상에 저희 와이프가 자기가 사모인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리도 한 명 보내자는 겁니다, 대구로. 그래서 내가 사모님 정신을 차리시죠. 그리고 끝났는데 6개월 뒤에 수성구에 있는 소선 여중 교복을 입은 우리 딸을 제가 골목에서 만나 쫓겨나서 집에서. 그걸 어떻게 계속 쫓아내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왔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와이프는 전화를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휴대하고 다닙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1점. 그래서 이 전화 연결하는 일이 일단 보통은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혹시 옆에 있으면 전화 받으라고 좀 이렇게 해야 연결이 되는 분이에요. 세상에 급한 것도 없고 세상에 바쁜 것도 없고. 여러분, 대구와 경산은 학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수성구와 경산의 차이는 이건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3년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가게 된, 저는 목회하고 건축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코가 빠져가지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난리가 났어요. 입시 원서를 낼 때가 됐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만 얘가 갈 학교가 없다고. 무슨 자연학교라는 게 있는데 버스를 1시간 반 타고 계대에서 또 버스를 타고 가면 있다고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울고 불고 야이 가스나이 하고 난리가 나는데 선생님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려고 아무리 전화를,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퍼뜩딱 듣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떠온 일이, 나 이제 목회 다 했다. 고등부만 300명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냐고 우리 엄마 아빠 해먹인데 하나님 바로 이렇게 복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난 지금 목회한다고 죽을 지경인데.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그거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걸 왜 불법하고 빼내가가지고, 아니 그럼 무슨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뭘 대책을 세워주든지.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가는 건 재수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재수 학원을 보낼 수도 없어요. 운명이 고정이야. 유일하게 남은 일이 대안학교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간디 무슨 대안학교 세 군데 전화를 했지만 진짜 대안이 없더라고.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5일을 나가서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찾아가서 그냥 인문계 서주십시오. 서주시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제가 책임 다 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아이들 위해서 진짜 기도한 시간이, 성도 기도 건축 때문에 맨날 골머리 싸고, 우리 아이들 3명을 아주 뭉티기로 5분 만에 끝내고, 건축 언급한다고 맨날 박봉해.
제가 지폐를 가지 않고는 품위 유지가 어려웠었어요. 사실 헌금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 그 돈이 좀 있으면 물으면 우리 아내는 항상 그렇게 하면 자기는 10원도 없다고. 통장 빈 통장을 집어 던집니다 저한테. 저는 10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빌려서 헌금하라고 금액을 줬어요. 헌금도 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히 와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한 달쯤 가까이 됐는데 제가 금요철야를 인도하러 가려고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끼고 갔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막 달려오더니만 토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금요일 날 미리 떴대요. 그래서 지가 합격을 했다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유일하게는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인문계가 미달이 된 거예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입학식 하는 날 제가 가서 의리상 그래서 내가 빵 사주면서 야 우리 이렇게 좀 하지 말자. 이 뭐냐 이게. 아빠가 목회하는데도 어려운데 내가 이런 거 맨날 기도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참 열심히 하고 뭐 대학도 좋은 데 가서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집에서는 제일 똘똘하게 잘 하는데 우리 여러분 그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저녁에 헌금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제안 가져가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대학생 선교 김준곤 목사님은 생전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집회에서 실제로 들은 이분은 입시철이 되면 공부 안 하고 마지막에 방법 없어서 머리 깎고 기도원에 들어간 아이들을 다 머리 깎은 놈 하나씩 찾아서 너 합격하면 내한테 전화해 달라 이렇게 통계를 내시는 분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대학생 선교회 활동하시는 분 아실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해요.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만 아시는데 이야기는 우리 아들이 역시 외국 학교 갈 때 똑같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미국 보내서 서울 길도 모르는 놈을 그래서 어쨌든 자, 세 번째 마지막 해야 될 건 가르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첫째는 계획, 꿈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비전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날마다 하면 조금씩 꿈이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신앙 유산만큼만 삽니다. 방관은 아닙니다. 3,000원짜리 풀도 그냥 두면 죽어요. 물 뿌리고 오하고 이래 이게 크지. 생명체가 그냥 버려두면 절대 그건 정말 무책임. 엘리의 혼미와 비느하스의 양육이 단적인 표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한 습관 한두 가지를 가르치십시오. 새벽기도, 가정예배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줄리아 록펠러 아시죠?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얘기가 많아요. 제가 하는 이 얘기가 가장 오리지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근거를 댈 텐데 줄리아 록펠러는 빈손으로 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로 가장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과 화폐를 같이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 생전에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록펠러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냐? 이게 시카고 대학 앞에 도서관 앞에 유리에 지금도 스크랩을 넣어두었는데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4가지 도깨비 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그것만 때리면 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시죠? 11조는 축복이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세상에 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40년, 50년 전에 한 얘기를 최근에 양자 물리학이 검증을 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입에서 영적 파장이 나온대요. 근데 이 영적 파장이 이 앞자리는 소나기처럼 쏟아진대요. 저 뒤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증 우울증 환자를 이 앞자리에 앉혀두었더니만 8개월 만에 완치되었다는 임상보고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 요 앞자리에 군사님들 자리예요. 거기가 막 자기 가방 걸어놓고 손대지 마세요 막 글자 써놓은 자리에 거기 젊은 집사 하나가 끼어들 자리를 찾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뒤에서 꼬집는 거예요. 비키라고. 그래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서 저 좀 못 꼬집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런 얘기를 나한테 메일을 보내서 되겠냐? 당신이 해결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일 비타C 한 박스를 사드렸더니만 다시는 꼬집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시간 없어서 다 못하는데 예배 이야기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장교 출신인데 약간 조울증이 걸려서 6개월간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이 됐는데 예전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병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있는 기도하는 분이 고향 오빠예요. 언니고. 그래서 경산중앙이 뜨거운 교회 오면 낫는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막 그분, 내가 그 목회윤리에 맞지 않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만져주시고. 자기 아내 옆에 이렇게 숨어서 앞사람 머리 뒤에 이렇게 얼굴을 감추고 내가 얘기만 들어도 그분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다보고 또 들어가고 그러더니만 제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성 내밀때 맞방에 딱 꽂혀서요. 손수건을 이렇게 싹 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리부터 이분이 바뀌어져서 아파트 경비원이 뛰어와서 말릴 만큼 두 부부가 처절하게 싸웠어요. 이분이 그 큰 교회 장립 집사가 되고요. 우리 종합병원 가는 그 병원 전도대 차를 4년을 운전해 줬어요. 제 집회만 가면 여자처럼 문자 보내고 뭐 빼용빼용하고 맨날 그러시고 행복해지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 시간 3번, 여러분 록펠러는 진짜 45분 일찍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하는데 세 번째, 교회가 시키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해요. 이것도 여러분, 교회는 쳐다보면 실망할 때 너무 많잖아요. 선교단체 일하신 분들은 교회 보면 속 뒤집어집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군사인지. 맨날 지각하는 김 집사는 어디 가도 또 30분 뒤에 가 막 뛰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록펠러는 평생을 목사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교회의 교역자들의 자녀들의 등록금을 다 대줬는데 제가 이 정도 가지고 선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교역자가 교회를 나가면 추적해서 도와주는데 그 숫자가 890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4,928개, 시카고 대학을 필요한 12개 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에 노벨상 받은 사람은 50명, 굉장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바로 사는 것은 대물림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곳에서 내 삶을 바꾸면 그 에너지는 지금 내 아이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결정적인 근거를 대고 마치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있더니 있는 줄 확신한다. 여러분, 할머니 속에 이게 고백의 신앙이 아니라 실체가 있었어요. 실체가. 여러분, 실체가 없는 가라 신앙은, 종교인 신앙은 카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록쓰기만 고장나고 토너만 딸지. 가짜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악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목사 속이고 성도 다 속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카피가 일어나잖아. 할머니 속에 이 치열한 신앙은 진짜로 있었고요. 그게 자기 어머니 속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한번 잘 아시죠?
우리 한국이 난 마지막 가정치료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전라도 어느 무슨 동네 출신인데 내가 거기도 갔었는데, 아버지가 섬 건너편에 세컨을 두고, 무슨 야구 선수도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39살에 받아보고 이놈의 새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속에 이 정태기가 태어났는데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동양에서 천재 하나가 온다고 학교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만났는데 교수가 보니까 환자예요. 휴스턴으로 보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 최고의 가정사역자가 됐습니다. 제가 되었을 때 이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좀 제가 과장을 하면 교회가 눈물 바다에 둥둥둥둥 떠다녔습니다. 제 안에는 진짜 속마음 얘기 안 하는, 제가 30년을 살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모시다 드리고 호텔까지 가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디펜스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숨겼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우는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은 그 수천 건의 실제 멀쩡해 보이지만 골마 터진 가정의 임상치료 회복 결과를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마치는데, 신반포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인데 고위 공직자입니다. 두 부부가,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다 무너진대요. 정태기 교수가 미국 갔을 때 이 다리가 덜덜덜, 별명이 재봉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막 벽돌로 머리를 찍어가면서 싸웠다. 초폭도 아닌데. 그래서 큰 아들은 정신병자가 되어서 병원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한 번씩 집으로 온대요. 둘째 아들은 이 손톱이 다 빠지도록 게임만 해가 책은 한 장도 안 눌쳐보고, 엄마가 굶어 죽을까봐 바나나 우유 사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 두 부부가 낙이 없잖아요. 어느 날 정태기 교수 집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가라 그랬대. 당신 같은 사람 도울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 마지막에 도와준 얘기가 그런 겁니다. 너무 대책과 첫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당신들의 삶을 고치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손붙잡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병 있는 그런 아이를 몇 주에 한 번씩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얘가 이제 큰 아이는 오면 아예 밖에 나오지는 않고, 엄마가 밥 차려놓으면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밥 먹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있는 방에 목을 열고 들어와서 학교 보내줘.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네가 학교 가고 싶었구나. 병원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속기는 검정고시 그러더래요. 그래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주게 됐어요. 그 해는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정태기 교수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있으니까 두 번째 아이가 아빠 엄마가 자서 자기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 그러더래요. 친구들 때문에 자기는 이 게임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